구절이 없습니다. 암송 구절도 휴가를 맞이해서 두 구절은 2주간은 여러분에게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암송 구절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따로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두 주에 걸쳐서, 이번 주는 죄와 구원, 다음 주는 구원과 성령. 그래서 이번 주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다음 주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장 2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만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만 있지만 원래 그 영어 또 원래 원문에 보면 but now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목이고, 두 번째 다음 주 제목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다음 주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최대한 우리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때때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살이 되고 근육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생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 종류대로 창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생물처럼 하나의 종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부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셨고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틈새를 타고 인간 세상에 죄가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또 사람은 친절과 배려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짓밟고 빼앗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떴습니까? 20절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모두 21가지의 죄악이 나열되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종류와 형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뉴스를 접할 때면 너무나 많은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한 그 기사를 봤는데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내가 한 20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그런 것도 읽어보게 되었고, 부모가 자식을 또 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무참하게 빼앗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누구를 죽일 수 없는, 차마 누구를 그렇게까지 해할 수 없는 타고난 사람이죠, 본성적으로.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전과자들을 먼저 조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과도 저질러 본 사람이, 살인도 죽여본 사람이 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과자부터 일단 조회를 한다고 하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그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영국의 한 청년이,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장난으로 그 당시에 저명한 인사 20명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2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일단 피신하기 바랍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었는지, 감추어놓은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그 편지를 받고 대부분 숨어버렸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도 사실은 여전히 죄인임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2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사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종교 그 자체만으로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기독교 망신은 목사가, 천주교의 망신은 사제가, 불교의 망신은 스님이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 가득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종교적으로 접근해 봐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3장 2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정확히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자신의 죄가 해결된다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율법 말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으로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이 깨어졌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자식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실 부모는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누군가에게 모욕받고 조롱받고 자식이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부모는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받는 그 돌판매의 질을 대신 막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21가지의 죄, 그 가운데 허덕이며 살다가, 또는 도덕의 줄을 붙들고 종교의 줄을 붙들어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자녀들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인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초대해 주신 것,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불행 속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갔을 것인데, 내 팔자련이 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수련하고 율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행위가 없어도 내 인생은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할례도 창세기 17장에 받았고 이삭을 바쳤던 것도 창세기 22장에 바쳤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합격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살인죄를 짓거나 간음죄를 지으면 비아르타입니다. 비아르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없어서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의적인 범죄는 자기가 그 죄를 용서받을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의 제사로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다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가슴을 털어놓고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은혜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율법이 용서할 수 없었고 성전의 제도가 그를 품을 수 없는 그런 고의적인 범죄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율법이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죄 많고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추악한 일을 저지른 내가,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등 뒤로 넘겨주셔서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은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극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그 십자가의 안에 내가 들어온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첫 번째 선물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 선물이 화평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의 첫 번째 선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화평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5장 2절에 이어지는데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인데 조금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은혜에 서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자격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 큰 것이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말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 인생을 정말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신 그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은혜이고 세 번째 선물은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환난 앞에서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절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을 맞았을 때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끝을 소망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고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물로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누군가는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나를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꾸 무너져 내리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내게 속히 오지 않는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 안에서 살면서도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내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의 죽음과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공로로 의인이 됐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인인데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의인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니, 죄인이었을 때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존재가 됐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 작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도 이렇게 나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날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어요. 버리실 리가 없어요. 나를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5장 21절로 5장이 끝나게 되는데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5장 21절의 마지막 다 끝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죄의 마지막 결론인 사망이 우리를 위협했어요. 병원의 의사가 모니터 앞에서 심각한 표정만 지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말씀 보시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됐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가 영향력을 가지고 사망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겁주고 위협했다면 5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처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영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영생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몸을 갖는 그런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살면서 불의한 일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차은도 권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차은도 권사님 원래 그 본명은 그게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부흥회 땐가 이렇게 지나면서 은도라는 이름을, 은혜의 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뵐 때마다 항상 마음이 어딘가 이렇게 늘 좀 한쪽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예배 때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시작하고 끝날 때 우리가 서서 묵도할 때 서서 묵도하고 축도할 때 또 서서 축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그런데 제가 축도 끝나고 이제 빨리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사하려고. 근데 우리 그 권사님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시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축도 때 서 계시는데 그 의자를 붙들고 서 계시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시더라고요. 버텨내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마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일어서는 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시는 분은 앉아서도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예? 서 있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위로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권사님 마음껏 뛰어다니십시오. 이 땅에서 남들처럼 뛰지도 못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나 억울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만이 전부라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영원한 생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정입니다. 결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내가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시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작은 틈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문 틈 사이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과거를 계속 바라보면 슬픔 속에 빠집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슬픔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내 자신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기초가 틀어진 건물은 더 이상 층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초가 틀어진 건물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쌓거나 치장해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기초가 틀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의 기초 자체가 이미 틀어져 있고 이미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영광을 쌓고 부귀를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세상이 갖지 못하는 대단한 것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갖고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환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진 기초 위에 쌓은 인생은 결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갖지 못한 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인생만이 그것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과거에 내가 죄로부터 살았던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 보면 계속 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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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겨 주셨다 여겨 주셨다 여겨 주셨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동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죄인일 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의인이 됐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의심 없이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서도 은혜로 여러분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될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차운도 권사님 마음껏 뛰어다니시는 그 천국 영생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온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아무리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죄인일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의인일 때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은혜 안에 살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 영생의 삶을 누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남은 생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도덕으로도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과 삶과 내 신앙 속에 모시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